김민수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한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연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민수에 반해 선생님은 조퇴를 잘 시켜주기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선생님 배 아파요? 가 이러시는 선생님이었죠. 목 아파요? 이러면 너 가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쉽게 조퇴를 맡아주시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민수가 한 번은 친구 둘이랑 그러니까 친구는 준하랑 또 재현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셋이서 야구 구경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작당을 한 거죠. 야, 우리 오늘 조퇴 맞고 야구 구경하러 가자.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 명 다 같이 들어가면 분명히 선생님이 낌새를 알아차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이야기를 10분 간격으로 선생님께 찾아가서 조퇴를 맡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민수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목이 좀 아파요. 이러니까 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야 드디어 야구 구경하러 가게 됐구나 너무 좋아하게 된 거죠. 두 번째 친구 준하도 들어갔습니다. 이 준하의 별명이 뭐냐면 더듬이였어요. 더듬이가 무슨 뜻일까요? 말을 굉장히 더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쫄은 거죠. 그래서 하나만 스승님 이러면서 그죠? 조 이렇게 하니까 태자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선생님이 너무 답답했던지 조퇴 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 이유도 모르고 그죠? 조퇴해서 갔습니다. 두 번째도 성공했고요. 세 번째 친구는요. 재현이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재현이가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참 놀라웠습니다. 선생님 제가 손이 저립니다. 그 말에 선생님이 참 손이 저리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그죠? 조퇴를 시켜주려고 했는지 선생님도 이상하지만 그 친구도 손이 저리다고 조퇴를 시켜달라는 말도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도 선생님이 그래 가라고 손이 저리니까 필기도 못할 거 아니냐고 가라고 해서 이제 세 명서 신나게 야구 구경하고 다음날 드디어 학교에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없는데 선생님이 있는 그죠? 교탁 선생님 자리에 바로 학생 기록부가 놓여 있는 게 세 친구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보면 안 되는데 훔쳐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세 친구가 보는데 정말 선생님이 꼼꼼하게 그죠? 이제까지 조퇴한 이유들을 배 아파서 또 아니면 두통이어서 이 아이들의 이 모든 사연들을 다 꼼꼼하게 생활 기록부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을 딱 넘겼는데 바로 어제 그죠? 바로 그 일이 있었던 이유를 딱 적어 놓은 것을 보고는 이 세 친구가 뒤집어진 거예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첫째는 그죠? 민수가 조퇴한 이유가 뭡니까? 목이 아프다고 그죠? 근데 그럼 민수의 조퇴 이유 호흡 곤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둘째 선생님이라고 했던 그 친구 그죠? 준하의 조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언어 장애. 근데 셋째 그죠? 마지막에 있는 재현 친구의 이 조퇴 이유가 더 놀라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한문으로 한 글자 딱 적혀 있었어요. 손가락이 저리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적은지 아세요? 피업자로 시작합니다. 풍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참 우스운 얘기지만 이게 실제 있었던 라디오의 청취 프로그램에 이렇게 놓았던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그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 손쉽게 대하는 성도는 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너무 무모한 결론, 이 선생님처럼 풍이라고 적는 이런 무모한 결론을 우리는 손쉽게 내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인물 한 분을 소개하려고요. 이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손쉽게 평가를 하고 그죠? 이런 사연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너무나 손쉽게 이런 이유였는데 엉뚱한 결론, 더 뻥튀기여서 그죠? 결론을 내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변호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런 한 사람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을요, 정말 제가 어렵게 입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6일 동안 구별되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지만 헛된 것을 위해 일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새벽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찾았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들은 수고한 대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고한 보람이 있습니다. 저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저는 생명을 위해 헌신하며 삽니다. 이렇게 저들과 다르게 살게 된 것은 다 주님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게요. 이렇게 저들과 다르게 살게 된 것은 다 주님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참 기도 제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뭔지 잘 모르시겠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분의 기도 제목을 조금 각색을 했지만 바리새인들의 전통적인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을 좀 현대에 맞게 좀 구어체가 많잖아요. 또 히브리인적이니까 제가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바로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사실은 인용해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등장시켜서 누구를 더 옳다고 했죠?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고 더 들어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 바리새인의 기도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말만 했더라면 안 될 것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 옳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 내용대로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의 기도의 중심 내용들은 뭡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습니다. 정말 바리새인은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죠?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하다는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르게 살게 해주셨네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가 이들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한번 세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남의 것을 빼앗고 산 죄인이에요. 그래 하나님께 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당연히 민망한 마음이 들죠. 죄인된 자신의 본질을 보니까 고개를 숙여야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드는 거죠. 죄인됨의 이 억눌림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도 그래요. 그죠? 일주일 동안 잘못 살다가 이 자리에 서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제가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주눅이 저희 자신도 드는 겁니다. 세리가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세리가 자신을 낮춘 것이 아니라 그의 본 모습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본질을 보고 나면, 이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흔히 손쉽게 그죠? 14절의 이 결론 때문에 너무나 풍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 같다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우리는 추측하는 것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그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그래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교만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교만하지 말자. 예수님이 이런 의도 속에 이 비유를 주셨겠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뭘 섬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난 이런 일을 해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되도록이면 숨기자. 혹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면 그죠? 마치 민수기과죠 한 것처럼 언어장애. 언어장애가 아니었죠. 뭐였죠? 호흡곤란.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본문의 의도를 잘못 평가하고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진정한 의미를 오늘 다시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주어진지 아세요? 그 삶의 상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째는 그죠? 바리새인들의 이 기도 그 본문 자체로 보면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오늘 이 본문이 결론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왜 주어졌느냐는 것이죠. 이 본문이 왜 주어졌습니까?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구에게 이 도전을 준 것입니까? 자기는 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주를 봉사하며 산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런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겨요? 내가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그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니까 나름대로 비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조금만 달라지면 자꾸 비교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뭐예요? 잘하고 있으면, 열심히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으면 못하는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교가 일어나요. 비교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하죠? 낮춰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왜 저렇게 하지? 왜 나처럼 못 살지? 그러면서 뭡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거죠? 그들을 미워하고 멸시까지 하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로 시작을 한 것이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남다르다고.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산다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간다. 그 속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런 영혼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멸시를 하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누가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냥 이 본문이 갑작스럽게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 비유를 줄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를 더 자세히 있게 알라고 오늘 이 본문의 9절에 시작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첫 단어가 또라고 시작합니다. 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주셔야만 했던 상황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예수님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이 기도는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본문 자체는, 기도의 내용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꼬집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죠? 지금 상황적으로 자신이 잘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남을 멸시하고 그들을 향해서, 그죠? 미워하는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다고 하는데, 누가는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지었죠? 누가복음을 누가 지었습니까? 네,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가 사도가 지으면서 오늘 이 본문의 의미는 앞으로 더 추적해 가야 한다. 그래서 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산 자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는 산다고 하면서, 그렇죠? 크게 한번 우리 기도하자고 시작했던 이 본문의 시작,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시작되었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죠? 이 생존의 세상 속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도 평범하다 보니까 저들에게 설득당하는 겁니다. 세상에 올려 살다 보니까 내 삶은 뭘로 산다고 생각돼요? 먹고 사는 문제. 이 생존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며 설득을 당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수 없는 피곤함이 가면 갈수록 더해져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억울해진다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하나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이 점점 어떻게 해요? 삼등으로 밀려나요. 이 억울한 우리의 삶이 되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도전을 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도전들 기억나시죠? 그러해야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 그죠? 또라는 이 앞부분의 결론이 뭡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 때로는, 그죠? 나름대로 잘 살고 있지만 돌이켜보면 뭐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8절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내가 세상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경고만이 아니라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 것이고 생존을 위해서 살 것이고, 하나님은 어쩌다가 하다 안 되면 그때서야 매달리는 사람,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이 본문을 연결시켜 보면요, 그런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님 찾고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스스로 잘한 겁니까? 내 스스로 결단을 잘한 겁니까? 내가 남보다 다 잘된 이 삶의 상황,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을 근본적으로 돌이켜보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을 주시고 성령님이 내 속에 감동을 주시고죠. 그나마 그래도 나는 이 세상 사람을 닮아가서 날마다 생존을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살아야 되는데
한 번쯤 하나님을 찾게 된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 베풀어진 그 사랑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야지. 내가 생존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끊임없는 능력을,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준 거죠.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한 것처럼 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결단해 보십시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라. 오히려 잘 살려고 할수록 사탄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서 유혹에 다 넘어져서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리고 겨울 때마다 주눅 들어서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이럴 수밖에 없는데 한 번쯤 승리를 해요. 99번 넘어지다가 이제 한 번쯤 승리를 해요. 다음에는 98번 쓰러졌다가 이제 2번 승리하는 내 삶이 보여집니다. 그 모든 것이 뭐 때문이에요?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은혜를 주신 거죠. 성령께서 내 속에 그죠?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 우리가 찬송했던 301장처럼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결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스스로 열심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며 주님께 충성하는 거 보이지만, 그래서 내가 저들보다는 내가 남보다는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을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남달라질 때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저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왜 너희들 그렇게 못 사냐? 너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비교가 일어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참 불쌍합니다. 내 속에 은혜가 있는데 저들에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저들 속에도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근데 바리새는요,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진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11조하고 금식하고 내가 구제하며 살아가는 이 삶, 저들은 세상 가운데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 이 삶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삶은 어떻습니까? 실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모든 것 이루어냈다. 내가 저들과 다른 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그죠? 나는 원래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바꿔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열심을 부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요, 그들을 향해서 동일한 은혜를 달라고 마음을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들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난 건데 왜 저들은 저렇게 못 살아? 나는 이렇게 사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을 안 부리고 있느냐고. 이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죠.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 이룬 것처럼. 아니죠.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내 속에 사랑을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에 이것마저도 가능한 일이었는데 내 스스로 판단하며 평가하며 절하하는 순간에, 미워하는 순간에 우리는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마치 이룬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내 스스로 나는 이렇게 은혜스럽게 사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못하냐고 그렇게 낮춰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헤아려지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여진다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그래도 조금은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살게 될 때마다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주셔서 이 모든 것 가능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나보다 못한 존재, 연약한 존재를 볼 때마다 오히려 격려해야죠.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죠? 여러분, 경상도 말에 티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세요? 티박이라는 말 아세요?
제가 경상도 살아서 알아요. 티박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나쁜 것에 대해서 그죠? 괜히 더 꼬집어서 말하는 걸 티박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만하여지면 그래요. 자꾸 티박을 줘요. 너 왜 이러냐? 너 왜 그렇게 살아? 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분노와 우리의 판단함과 비교가 자꾸 일어나는 티박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다른 티박이 일어납니다. 어떤 티박인지 아세요? 티나게 박수 쳐줍니다. 연약한 자에게. 당신에게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네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당신 참 귀해요. 그 속에 이 마음 속에 기쁨이 생기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좀 더 잘 살아봐야지. 격려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티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나면 하나님의 긍휼을 제대로 받고 나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 여호와를 제대로 만나고 나면 달라져요. 티박합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나랑 왜 너는 다르냐고 그죠?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형상 크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자꾸 격려합니다. 박수를 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그런 행복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격려해주고 좋은 점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그 속에 심겨 놓았으니까 하나님이 이 연약함을 나에게만 바꾸어 준 것이 아니라 저 영혼에게도 결국에는 바꾸어 주실 것이죠. 자꾸만 격려의 박수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인물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전의 인물이에요. 저체중으로 그죠? 태어났으니까 어디 들어갔겠어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인큐베이터 들어가서 잘 이렇게 보호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로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네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과다산소가 공급되어서 박정규 장로님 그런 일도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랬다 그래요. 과다산소가 이렇게 공급되다 보니까 이 시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까? 네, 시력에 이제 이러니까 진실 맞겠죠. 시력에 손상이 나서 그래서 이 태어날 때부터 그죠? 몸도 이렇게 시원찮은데 눈까지 먼 아이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세 가지 불리한 점을 늘 떠올렸다는 거죠. 첫째는 너는 가난해. 이게 불리한 점이야. 그리고 너는 흑인이야. 그리고 너는 뭐야? 눈도 제대로 없지 않냐. 늘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너는 이런 존재라고. 그래서 네가 잘해봐야 그죠? 그 당시엔 그랬나 봅니다. 주전자 만드는 일밖에 더 하겠냐. 이 아이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한 번은 그죠? 반에서 교실에서 이제 같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쥐를 막 몰아내려고 했지만 쥐가 숨어 있긴 않는데 애들은 겁내하고 막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선생님이 한마디를 해줬어요. 바로 그 친구를 부른 거죠. 야 친구야, 너는 다른 친구와 다른 재능이 한 가지 있다. 그죠? 눈이 먼 친구들은 대체로 나름대로 또 한 가지 재능이 발견됩니다. 뭐하죠? 귀가 특별히 잘 그죠? 들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너는 다른 친구들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 장점이 있어. 이 귀가 있으니까 지를 누구보다도 어디 숨었는지 제일 잘 알 거 아니냐. 그것이 계기가 됐다 그래요. 바로 이 사람이 그죠? 스티비 원더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흑인 최연소 미국 음반 1위를 차지했던 인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팝스타로 만드는데 선생님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흑인이고 넌 가난하고 너가 눈도 멀었으니까 너는 주전자 만드는 일이나 잘하면 할 거야. 늘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놓았어요. 나는 귀에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 친구의 가장 장점은 절대적인 음감. 건반 한 소리 들으면 그대로 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세계 최고의 팝스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팝스타처럼 그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월드스타 될 우리 청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어른들은 보면 이미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참 그렇지만 아니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어느 순간에 그죠? 최고의 여러분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 압니다. 그죠? 그럴지는 모르지만 우리는요, 그 선생님과 같은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형상을 칭찬해 주는 가운데 그 친구들을 세워주면 결국에는 팝스타와 같은 사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능력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격려해 주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날마다 외치십시다.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에 오게 하셨사오니 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마다 저 영혼의 연약함을 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저 연약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교회 되자는 뜻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성도가 되자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요,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음을 우리가 정말 깊이 누리고 나면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를 복으로 삼아주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해주며 칭찬해주며 섬기는 사람, 그래서 others second,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함께 꿈꾸시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놓았고 우리 한 사람을 남다르게 바꾸어 놓아주신 이 은혜를 날마다 외치는 자들이 되어지고 기억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한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칭찬해주고 티나게 박수 쳐주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복의 통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이 있다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비교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가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인생 되어서 우리가 남달라질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외치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시각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함께 꿈꾸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남달라질 때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 깨달아가며 그 지체들 겸손하게 더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티나게 박수 쳐주는 우리 모든 성도 행복한 교회 주님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아온 안타까운 심령들, 이 심령을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저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진정한 근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에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우리도 흘려보내는 진정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행복을 함께 꿈꾸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스티비 원비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원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 세울 수 있는 능력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칭찬으로 가득 차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가득 차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칭찬하며 세워갈 수 있는 진정한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그러한 자였습니다. 열정이 불타올랐을 때, 말씀이 깊이가 있을 때 너무나 교회가 기복적이라고,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로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를 바꾸셔서 복음의 본질을 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남달라질 수 있었던 것도,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의 물결로 우리 속에 박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외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연약한 자를 볼 때마다, 부족한 자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이 우리 속에 전달되게 해주시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 동력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칭찬하고 티나게 박수 쳐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교회의 진정한 표준이 되는 우리 월평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